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24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그리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또 새벽 예배 또 모든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이유가 되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결혼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혼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이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정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견해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집중할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하며 섬길 수 있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변화, 그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환난이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9절을 읽어보면 어떤 심각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한 원리,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꽤 많은 것이 변화되어 가고 변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꽤 많은 정보를 전달받고 눈으로 보는 수많은 변화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오늘과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습니다. 삶의 문제만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의 기준이 흔들릴 만큼 혼란스러운 바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준과 가치관이 이제 흔들려 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변화를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 영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분명 필요한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영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강력하고 조금 빠르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말입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닥쳐 세상이 바뀌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도 우리의 지상 목표는 퇴색되거나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이 결혼하지 않으면 아내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들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씀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내 그 집중력, 사랑을 흩어버리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한평생을 그분만 사랑하고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견을 하고 20년과 30년 후에는 로마 제국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변화가 와도, 세상이 부유하게 되어 사치가 만연한 이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흐트러지거나 변질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받은 바 은혜를 합당한 그 응답으로 그가 반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여부가 삶에 좌지우지할 수 없고, 다만 우리의 관심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려는 그 나누어지지 않는 그 마음과 주님을 섬기기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가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중이 흩어지지 않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진 이 텅 빈 성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들과 아픔을 나누어가며 잠깐 멈추고 서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예배가 끊어지거나 멈춰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이 재앙 가운데, 이 진노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고 두드리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껴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질병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멈춰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나의 신앙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신앙, 그 예배를 뒤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4대의 비전,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와 무너진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이 4가지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됐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걸음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에 한 끼, 2끼, 3끼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길 소망하고, 나의 무너진 가정과 예배가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기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소망하며, 또 하나님, 그런 회복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연간의 강건함으로 떨어주셔서 늘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